우리 임마누엘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대강절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 이런 귀한 찬양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 특별히 정당이라든지 혹은 또한 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한 어떤 취미 생활로 모이는 동호회라든지 그 구성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산악회가 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한라산이고 북한산이고 가까운 산에 우리가 한번 5번 정도는 정상에 등반해 보자. 그러한 목표, 즉 이념과 목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어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뜻이 같으려면, 목표를 이루려면은 모임 그 공동체가 말하는 또한 생각하는 바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절벽을 만나게 되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한번 저 하늘에 닿아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문명이 발달을 하면은 자꾸 사람의 사고나 지성,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 저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서로 통하지 않는 말을 서로 하게 되면은 그 건축물이 정상적으로 진척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본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성을 쌓고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탑을 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흐트러뜨셔,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모임을 다 흩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 공사를 무너뜨리시고 헐어버리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어, 소통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념도 그리고 어떠한 뜻과 방향과 지향하는 목표를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거듭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의 모습을 일컫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 가운데 제1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령한 언어인 기도로 대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에 있듯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비롯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포로가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떨어졌다. 또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 전에 우리가 1장에 보시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1절 말씀의 시작은 1장 1절 말씀의 시작은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한 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힘겹고 고통스러웠고 늘 슬픈 역사인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희망의 노래를 그래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계속하게 되고 어린 생명대에 이르기까지 울부짖는 그런 신음소리가 분명히 있지만, 너희는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된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이고, 이 때가 너의 마음을 진정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혹 이러한 글을 읽게 됩니다. 대개 자녀는 편안하십니까? 대개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정은 편안한가? 우리의 아이들은 편안한가? 생각해 보면은 늘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사를, 샬롬 이러한 인사를 하기에는 우리 주변이나 세계의 정세는 참으로 아니라 그런 답을 쉽게 내놓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또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과의 그 분쟁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실시간으로 그 아픈 역사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들이 똑같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저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편안하시면 우리가 좋은 날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가 또한 악한 날을 혹은 또 힘들고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닥치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만을 꼭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운 국가적인 문제와 개인적인 가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여 드려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그의 능력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이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랑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인사와 격려를 덕담을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없이 할 때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총회장을 지내신 그 이승창 목사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총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곳에 이렇게 설교하실 때 꼭 이 내용을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올해는 제가 꼭 밥 한 번 사겠습니다, 그런 인사를 서로 하도록 권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고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 또 자주 만나야 되는데 자주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서로 전화하면서 인사할 때 올해 한번 꼭 만납시다, 올해 꼭 부부 동반으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 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한 번도 만나거나 밥 한 번 못 먹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밥 먹는다는 것이 식당에서 음식을 섭취한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늘 교제하고 또 우정을 더욱 두텁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마음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한번 보세, 한번 밥 한번 먹지, 그러고 우리가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마음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마음 없이 하는 봉사는 시간 낭비이고, 마음 없이 하는 기도는 헛된 수고뿐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을 향하여서 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없고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우리가 서로 껴안고 악수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긴 상태로 주님을 섬긴다면 아무런 응답도 해결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습니까? 두 손 든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든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분명히 그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기소르망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의 선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주의가 끝난 이후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것인가? 사회주의가 끝났을 때 늘 복지를 지향하는 어떤 민주국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나라와 사회가 이렇게 피폐된 경우를 지적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빈자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헛헛합니까? 우리가 늘 슬프고 우울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주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은 주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로지 내 마음에는 주님만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교회 가야 됩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나아가서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정직하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정과 사랑,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마음과 굳은 심지일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우위를 다진다고 하면서 우리가 늘 희미하게 늘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 보면은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눈동자도 쉬지 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불편을 느낄 때가 있고요, 또 더 심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건너뛰고 이겨내고 우리가 잘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크고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욱 복된 시간을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심지가 굳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는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1년에도 수백 수천 번씩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낙심했다가 회복됐다가, 여러분, 늘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삶을 갖기 위해서는 늘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지,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누구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 생활을 느낄 때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이기에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모든 여건은 다 물리치고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또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라도 그는 변함없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그 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다,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면서 진국 같은 믿음으로 달려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또한 더 우리가 달려온 것만큼 더 큰 믿음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느 한 부분이 쉬고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도 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은 재직 임명도 새로 하게 되고요. 또 각 부서에도 봉사자들을 새로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되는 것은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또 못하신다고 또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걱정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어느 한 부분이 쉬고 있으면 안 되듯이 봉사활동에도 쉬는 법이, 기도생활에도 쉬는 법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쉬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많은 예배가 있고 1년에 주일 예배가 50번이 넘는 그런 시간과 절기가 있지만 모든 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기에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눈동자가 쉰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잠자리에 들었다든지, 사실은 잠자리에 들어도 우리의 눈은 사실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눈이 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생을 마치고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눈이 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눈동자의 움직임이 쉬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면 모든 영적 기능도 사라지기 때문에 영적 기능이 정지되면 신령한 안목이 없어지고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없기에 늘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자녀들의 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눈물을 흘릴지어다, 기도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눈물이든지 그 눈물은 모든 이들에게 울컥하게 하고 감동이고 그리고 그의 진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처럼 눈물샘이 말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환난도 멈추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바라보고 또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현장을 바라보아 눈물을 강같이 흘리는 넉넉한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눈이 아니라 촉촉한 사랑의 눈, 쉬는 눈동자가 아니라 활발히 움직이는 신령한 눈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손 들고 주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하반절에 각 길거리에서 주의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쉼 없이 그 손을 내리지 않고,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의 쉼 없는 기도, 우리의 늘 강같이 흐르는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명시되어져 있는데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마음 놓고 이 평화의 한반도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며 저들의 꿈과 소망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심지 굳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두 손 들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회를 대강절 그 첫 번째 주일로 맞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와 쉬지 않고 간구하도록 당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부르짖어 간구하라고 늘 말씀해 주셨지만 내 가정과 자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해를 다 보내기 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마음 없이 행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의 도우심,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